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불러 모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구원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저희들 마음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을 갖고 남은 생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일깨우는 시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일날 또 많은 성도님들 함께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주님 자녀로 합당하게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거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능하신 주님 잘 의지해서 그 어려움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국의 많은 교회에서 또 해외에서도 주님 말씀 전해집니다.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씻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오늘까지는 여기 보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제까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세히 배웠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과 상관없이 계속 타락해서 범죄의 길,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과 원수된 길로 걷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찾고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로 차버린 그 사랑의 짝인데도 그 사랑의 짝을 다시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애인이 있었는데 그 애인이 내가 싫다고 나를 발로 차고 내 원수에게로 가버렸다. 어떻게 하실래요? 다시 찾을 사람 있겠습니까? 다시 받아달라고 애원해도 두 번 다시 보기 싫은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해버린 그 사람들을 다시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사랑 때문이에요. 그놈의 사랑이 뭐라고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했던 겁니다. 자, 마귀 사탄은 맨 처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천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맨 처음 그 천사를 만드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 번 타락하면 끝장인 거예요. 마귀에게는 더 이상 구원받을 길을 열어놓지 않으셨습니다. 창조된 목적이 종이기 때문에 한 번 타락하면 끝입니다. 반면에 우리 사람은 처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마귀에게 속아서 타락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구원받을 길을 마련해 주셨던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처음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느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많든 적든 크든 작든 어느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이 자기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 얻어 천국 갈 수 있게 해놓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이 지옥 가고 있는데 그 지옥 가는 죄는 딱 하나라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안 믿는 죄.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처럼 믿지 않는 죄 하나 때문에 지옥에 가서 평생 지은 죄값을 영원히 치르는 거예요. 자기 죄가 커서 지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피로 영원히 사해 주셨다. 확실히 알고 믿으세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애매하게 천국에 가야죠. 그러면 안 돼요. 천국에 갑니다. 확실히 갈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났다 하는 말과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하는 말씀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서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순간 죄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죄사함 받은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 구원은 안 썩습니다.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빼앗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몹시 좋았는데 또 생활하면서 죄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혹시 내가 구원 안 받아서 그런가?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죄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마음에서 없어진 게 아니라 그랬죠. 누구 마음에서요? 안 속네요. 죄는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마음에서 없어지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서 없어진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죄가 나오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내 모든 죄를 위해 심판받은 분이 계시고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이제 성령이 오셨습니다. 나를 차츰차츰 변화시킬 거예요. 지금은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만 받은 것이지 내 상태 자체가 변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지어지고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점점 변화되실 거예요. 로마서 8장입니다. 38절.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것도 구원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구원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완전 값없이 거저 공짜로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래전에 아주 미개한 인도네시아 팔리아보 사람들에게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개한 사람들이 구원받고 기뻐하는 모습이 마치 제가 구원받은 것처럼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그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린 구약을 계속 가르치면서 탈리아보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우리 사람들과 살기 위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요. 난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한 말을 잊을 수 없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에 생각이 떠올랐지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희생양. 나의 마음은 열렸어요. 또 열려야만 했고, 이 예수님이 곧 언약의 사람이었지요. 죄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었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굶주림, 질병, 귀신들과 죽음까지도 모두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듣고 봤습니다. 선교사들이 가르쳤을 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언약의 사람도 죽고 만다면 이제 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겁니까? 바로 그때 죽음이 결코 그를 묶어놓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살아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난 그날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부족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지. 우리는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모두들 먹는 일조차 잊어버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로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날이 저물무려 100명이 넘는 탈리아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했죠.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이제 진리의 길을 걷고 있죠. 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어요. 난 이렇게 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날 위해 옷을 산다면 먼저 옷값을 다 지불하고 나서 그 옷을 나에게 주겠죠? 내가 할 일은 그저 그것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이제 난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곤 내가 해야 할 일이 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당하셨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의 물건들에 대해서 난 욕심이 없어졌어요. 세상 물건들 아시죠? 나는 이제 욕심내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게 영원한 풍요를 주셨거든요. 이 뭉그러진 손이 보이시죠? 그전에는 이런 손이 싫었죠. 지금은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말 하신지 아시죠? 하나님이 날 치료하셨거든요. 내 속마음까지도 치료하셨어요.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이 늙은 몸은 땅에 묻히겠지요.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갈 겁니다. 지금 주님은 문둥병이 걸린 내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 가엾어라. 네 몸이 문드러져 떨어져 나갔어도 너는 내 딸이란다. 나는 여전히 감사하며 말할 겁니다.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오직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어떠십니까? 우리와 전혀 연결되지 않은 외국 선교 단체에 의해서 전해졌지만 우리가 믿고 전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구원의 복음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종으로 부려먹으려고요. 그럴까요? 하나님의 종으로는 천사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보면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공 비결을 물어보면 분명한 목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야지 면장을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확실히 아는 사람만이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 좋은 천국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의 짝으로 함께 사시려고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성경 맨 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나 또 눈물도 없고 다시 고통이 없는 영원한 행복의 극치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 좋은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사랑의 짝으로 함께 사시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 좋은 천국에서 하나님 혼자 사신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가장 좋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곳에서 나 혼자 산다면 좋을까요? 나 혼자 마음대로 하고 정말 좋겠네. 그건 중2 생각이에요. 중2 여러분 미안합니다. 1년 365일도 아니고 10년 100년도 아니고 영원히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겁니다. 그건 그 좋은 천국에서 우리 사랑의 짝과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우리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또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만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충성된 일꾼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여기 우리 부모님들 많죠. 우리 자식들이 사람인 것, 내 자식인 것만으로 만족하십니까? 그건 기본이에요. 건강히 자라서 훌륭한 사회 일꾼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고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조금 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뭐라고요? 자라가라, 성장해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해 가야 합니다. 한 가정에 어린아이가 태어났다면 정상적으로 그 아이가 잘 자라갈 때 온 가족의 기쁨과 힘이 되는 거예요. 자라지 못한 아이가 있으면 근심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의 가정 교회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자라갈 때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믿음의 식구들의 큰 기쁨과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지 앞가림은 하죠. 똥 좀 가려요. 마찬가지로 구원받고 어느 정도 연수가 지나면 내 신앙의 앞가림 정도는 해야 합니다.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계속 누군가가 챙겨줘야지 나와요. 그건 자라지 않는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근심이 될 수 있어요. 내 신앙의 앞가림 정도는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거듭났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있는 것을 고친 개조물이 아니라 완전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 자녀로 완전 새 것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만큼 이제 내 생각 또한 주님의 생각으로,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돈을 벌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이상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내가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들을 이제는 주님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재정립을 해야 합니다. 아까 구원받은 탈리아보 사람들 보셨죠?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 이제 그 우상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 불질러 버렸습니다. 불태워 버렸어요. 왜요? 참 하나님, 참 가치관을 만났기 때문에요. 여기 보세요. 다른 마을 사람들이 그 부적들과 주술도구들을 얻으려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신테나마는 그 물건들을 미야강 돌무더기 위에 쌓아놓고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우린 그것들을 깨끗이 없애버렸지요. 우린 마술하던 병과 주문과 부적 등 이 저주스러운 물건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것들을 불태워버렸어요. 무덤에서 얻은 것이니까 무덤으로 돌려보낸 것이죠. 그런 식의 삶은 이제 끝났어요. 우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위해 그것들을 깨끗이 버렸지요.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그가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일이 탈리아보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악한 자의 권세 아래에 있던 그들을 단번에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떠세요? 우리도 이들처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들, 죄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구원받고 그들은 완전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는 길가에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서로 다퉜어요. 육신의 모습이 강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붙잡혔을 때 자기 목숨 살겠다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가다가 최후 순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전적으로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또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던 그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그 많은 지식들을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 똥으로 여겼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가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히 믿고 그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힘껏 복음을 전하다가 그도 로마에서 목 잘려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둬 지키던 빌립보 간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간수는 바울을 잡아가지고 감옥에서 지키던 바울의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구원받습니다. 바울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자기 집으로 인도하고 가족들에게 전도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예수님 피로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과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AD 64년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네로 황제는 나빠진 민심을 수습하려고 그 화재 원인을 그리스도인에게 이제 전가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화형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엄청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낮에는 숨어 지내다가 밤에는 다시 나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잡히면요 죽는 거예요. 그러던 중 한 로마 명문 가문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13살 먹은 장손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들도 로마 군인에게 발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관이 13살 먹은 소년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대로마 명문 가문의 장손이다. 네가 만약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다면 너는 살 것이고 엄청난 부귀영화를 계속 누릴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끝까지 믿겠다고 고집한다면 너도 사자밥이 될 줄 알아라. 둘 중 하나 선택하라 한 거예요. 뭘 선택했을까요? 그 어린 소년은 말합니다. 재판관님, 주님은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순교를 선택했고
사자밥이 되고 맙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내 눈물로 말할 수 있죠. 그분의 사랑 이야기. 모진 고통 그 아픔 참아내신 세상을 만드신 분. 십자가에서 베푸신 섬김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네. 강이 나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죠. 나를 살리려고 지신 십자가, 그 섬기 원한 생명의 십자가, 나 그 길을 가리. 어떠세요? 구원받고 이분들의 삶만 바뀌어야 될까요? 우리도 동일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나의 가치관을 이제 주님의 가치관으로 새로 세우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동차는 바퀴가 되게 4개죠. 정상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4가지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4가지 필수 요소,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악불자를 따서 말기교전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말기교전. 이 4가지가 우리 신앙 가운데 잘 실천이 될 때 우리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생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구원받기 전에 즐기던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말씀의 젖을,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 영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미 그건 받았고 자라게 하는 구원, 생활 구원, 성품 구원을 말합니다. 이제 주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무럭무럭 자라서 자라는 구원을 이루어라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육신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건강을 잃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신앙의 힘을 잃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갓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뭐 찾아요? 담배요? 술요? 눈도 못 뜬 것이 자동이에요. 전혀. 마찬가지로 신령한 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 구원받는 것도 내 열심과 노력으로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도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활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도 음식을 꼬박꼬박 공급해 주는 것처럼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꼬박꼬박 계속 공급해 줘야 합니다. 대개 그 신앙 잘하지 않는 분들 특성을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말씀을 멀리 합니다. 먹은 게 있어야 크죠.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더디 잘한가? 안 먹으니까 안 크는 거예요. 집에서 잘 성장하지 않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엄마가 밥 숟가락 들고 쫓아다녀요. 먹은 게 있어야 크죠. 특별히 갓 구원받으신 분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읽어서 깨닫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많이 설교자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 스스로 음식 공급을 못하죠. 엄마가 한번 걸러준 젖을 통해서 공급받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설교자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동물들도 보면 새끼가 엄마 젖 찾는 것은 자동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야, 눈도 못 떴는데 자동이에요, 자동. 돼지도 자동입니다. 엄마 젖을 사모하는 것은 먹이 주세요. 크게 벌려야지 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어린아이들도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청년들도요, 스마트폰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어른들도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데 보세요. 인도네시아에서 2살 백인데 하루 담배 2갑 핀대요. 2갑 피워요. 다행히 지금 청소년이 됐는데 지금은 끊었대요. 다행이죠? 이런 현상은 비정상적이에요. 이 아이 보세요. 뭐 먹고 있어요? 비정상입니다. 왜 술을 먹어요? 비정상이에요. 왜 개밥을 먹어요? 개가 뚫어지라고 봐요. 그건 내 건데. 비정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의 양식을 계속 공급받음으로써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말씀 생활. 두 번째, 기도 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 길, 통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표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스러운 대화라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 부모님과 자식 대화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어요, 이제. 그리고 기도를 표현하기를 영의 호흡, 숨 쉬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무엇이든지 구하라 줄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겠죠. 그래야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애가 엄마에게 엄마 식칼 좀 줘요. 식칼 줘야 돼요? 큰일 나요. 사고 쳐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는 것은 안 주세요. 또 때론 지금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늦게 들어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는 가장 합당한 때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부지런히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구석구석을 살피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자, 즉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려고요. 찾아서 뭐 하시게요? 저희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능하신 능력으로 기도 응답을 해 주시려고요. 어떠세요? 그 하나님의 찾고 찾으심에 발견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로또 대박보다 더 큰 횡재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가끔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봐요. 방법 없어요. 일단 해보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님 만수무강하십시오. 저 돈 벌어 오겠습니다. 그 이유도 요창하게 그렇게 설명합니까? 말 못해요. 옹알이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 그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처음 구원받자마자 막 기도 유창하게 그런 사람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하다 끝나요. 처음에는 하나님 내 사정 아시죠? 그리고 먼저 자기를 위한 기도부터 이런저런, 그리고 기도의 영역이 점점 넓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까지,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구원받은 연수가 참에 따라서 신앙이 성장하고 기도의 영역도 넓어져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내 자신을 위한 기도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내 자신을 위한 기도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점점 넓혀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에 구원받으신 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10번으로 시작하세요. 그러면 는다니까요. 기도 생활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필요한 요소는 교제입니다. 교제. 요한복음 15장입니다. 5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할 수 없음이라. 이 교제는 사람이 태어나서 가족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계시고 또 가족들이 있어서 그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믿음의 가정, 교회 안에 거하면서 다른 성도들과 사귐을 통해서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십자가가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건 집당자 서서 교회 당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자체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귐이 바로 교제인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자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믿음의 가정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자라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말이 무려 150회 이상 등장합니다.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또 방금 읽었던 예수님 또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그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믿음의 가정, 교회 가운데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신앙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다. 그 원리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가정에서 다 배워요. 어린아이는 가정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구원받고 내가 가정에 거하면서 믿음의 가정, 교회, 교제에 거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믿음의 가정, 교회, 교제 가운데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교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리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의 가정, 교회를 떠나면 신앙이 죽어가요. 신앙생활 올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자기가 태어나는 가정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잘 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 교회에 딱 달라붙어서 안착하고 신앙의 뿌리를 확실히 내려야 합니다. 그러했을 때 신앙이 자라면서 성숙할 수 있어요. 아직도 붙을락 말락, 뿌리를 내릴락 말락, 자기 살기도 힘드는데 무슨 열매가 맺히겠어요? 올바른 교회 생활, 교제 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 한번 봐보세요. 짐승들도 함께 무리지어 있을 때 안전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엄마의 보호를 받고 얼마나 이쁩니까? 안전합니다. 병아리들도 엄마 품이 가장 안전합니다. 황제 펭귄이에요. 엄마 아빠 보호를 받고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어요. 위기 순간에서도 엄마가 건져주는 거예요. 야, 폭포인데 엄마 아빠 품이면 안전한 거예요. 어이구, 무슨 일일까요? 먹은 게 아니에요. 입 안에 넣고 새끼를 위기에서 보호하는 거예요. 엄마 품이 가장 안전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게? 병아리가 째려보고 있어요. 그거 내 건데, 내 품인데. 정상이 아니에요. 아이고야, 이런 위험한 일이. 정상이 아니죠, 이거? 얼마나 위험한 모습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끼리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어린애들도, 저희 부안교회 어린애들 말씀을 배우면서 건강히 자라갑니다. 기도도 하고 그 사춘기 힘든 시절에도 함께 말씀 배우고 교제해요. 청년들도 말씀을 배우면서 잘 살아가고요. 우리 어머니에도 말씀을 배우고 함께 봉사도 하고요. 은장의 어르신들도 함께 말씀을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임원들도 말씀 배우고 함께 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코끼리들도 보면 혼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무리 지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코끼리가 힘이 장사잖아요. 한 마리가 그냥 살아가더라도 맹수쯤은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 힘센 코끼리들도 가족 단위로 함께 무리지어서 함께 살아가는 걸까요? 영상을 보시면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영상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동물도 낳을 때부터 컸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이에나들이 노리는 약점이 바로 이것이죠. 이 암컷은 임신을 한 상태입니다. 지난 22개월 동안 새끼를 베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쯤이면 이 새끼의 몸무게는 120kg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계속 자라게 되죠. 어미는 혼자서 출산을 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가족들이 옆에서 도와주니까요. 언니,
정말 하늘이 노래져? 아니야, 노래져 얘. 아기가 엄마보다 더 힘드니까 산소를 많이 보내줘야 해. 어떡해? 호흡법. 맞아. 홉. 강한 유대로 묶여진 자매들은 평생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태어난 직후에 몇 시간이 제일 위험합니다. 빨리 혼자 일어서야 합니다. 귀여워라. 어디서 아주 귀여운 냄새가 나는데. 하이에나는 아주 예민한 후각을 자랑합니다. 청각도 극도로 발달했죠. 그리고 특별하게 밤에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벌써 냄새를 따라 추적에 나섭니다. 오늘은 심야 출장이다. 출동. 제 엄마를 쏙 빼닮았다 얘. 신생아실이 어디야? 여기 어딘데? 이제 찾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누워있는 동안 이 어린 새끼는 아주 위험합니다. 코끼리 가족들은 새로 태어난 새끼를 빨리 일어나서 뛰도록 도와야 합니다. 코끼리의 커다란 귀는 공기 중의 파장을 감지합니다. 아주 예민한 긴 코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하이에나가 다가오고 있는 걸 알았죠. (20분) 후 새끼가 드디어 일어섰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보입니다. 와,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코끼리 고기네. 남의 귀한 조카를 뭐? 이놈! 하이에나가 기회를 잡으려면 재빨리 물이 한가운데로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코끼리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죠. 무리 중 한 마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경고를 보냅니다. 코끼리 자매들은 엄청난 힘과 단결력으로 새끼를 훔쳐가려는 무례배를 쫓아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린 새끼는 이 거대한 야생에서 살아갈 힘을 얻겠죠. 엄마, 내가 태어나자마자 무서운 하이에나를 물리쳤죠? 이놈! 하고 쫓아버렸죠? 하지만 이 어린 암컷이 다른 가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몇 년은 더 흘러야 할 겁니다. 어떠세요? 만약에 이 코끼리 가족이 연합하지 않았다면 새끼 코끼리는 하이에나 밥이 됐을 거예요. 그 가족이 연합하고 혼연일체로 똑 하나가 돼서 뭉친 결과 새끼 코끼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함께 모여있고 연합하는 이유가 뭐냐? 살기 위해서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생존 법칙이기 때문에요. 자, 이것은 그들 자신이 살기 위한 방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갓 태어난 새끼 코끼리를 살리기 위한 훌륭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을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가정, 교회, 교제 가운데 함께 거해야지만이 마귀 세력,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합심하는 가운데 이제 갓 구원받고 신앙이 여린 형제 자매들 많은 마귀 세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셨던 것처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신앙생활 방해하려고 교회 가운데 많은 갈등과 오해를 조장시켜요. 그래서 하나됨을 깨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 마귀의 괴계가 있다라는 걸 알고 절대 거기 미혹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교회 가운데 서로 오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받아버린다. 2번 이해한다. 몇 번요?
산수 잘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산수요? 5 빼기 3은 뭡니까? 2. 오해되는 일이 생겼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3번을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예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5 더하기 3이 돼서 8, 열이 팔팔 나는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니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빼집니다. 5 빼기 3은 2, 이해가 돼요. 그리고 2 더하기 2는 4, 그렇게 이해를 2번만 하면 사랑이 돼요. 평안에 매는 줄로, 사랑의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 복음 전도의 관건은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참 진리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참 자식이 되어야 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걸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구원의 주로 받았으니,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 안에서 행하되, 주님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주님이 머리로 거하시는 몸된 교회에 딱 달라붙어서 행하는 거예요.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주님 몸된 교회, 믿음의 가정 교회 뿌리를 확실히 박으며 그러했을 때 세움을 입어 신앙이 휘청휘청 안 해요. 세워집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의 교훈이 마음에 새겨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굳게 세워지고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넘치는 신앙생활 가능합니다. 그 시초가 뭐냐? 주님 몸된 교회 안에 뿌리를 확실히 박는 거예요. 어떤 나무가 비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불어도 견고히 잘 버틸 수 있습니까? 뿌리를 땅에 확실히 내리고 박은 나무가 홍수가 나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 마귀의 방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신앙의 뿌리를 믿음의 가정 교회 확실히 박고 내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그리고 아까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가정 교회 교제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하면서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기도 응답해 줄 거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약속도 믿음의 가정 교회 교제에 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하면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했을 때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교제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기도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확 거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구원받으신 분들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회, 교제 생활에 대해서입니다. 나를 이곳에 전도한 분이 잘 안내해 주실 겁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따라가는 게 필요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막 아프고 그러면 약 먹기 싫어해요. 엄마 아빠는 먹이잖아요. 예, 구원받고 나서 육신이 강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 싶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 그분이 구원의 말씀을 내게 들려준 교회 가운데 잘 안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전도 생활.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전도하라 라는 말씀인데, 실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너 전도해? 누가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전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 보셨습니까?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이나 대학살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쉰들러라고 하는 독일의 사업가가 있었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유대인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다 샀어요. 1000명 넘게 샀어요. 그 살아난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명부가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그 쉰들러 리스트 마지막 장면 아세요? 이제 독일이 패망하고 쉰들러도 공장 문을 닫고 공장을 떠나려고 할 때 그에 의해서 생명의 건짐을 받은 많은 유대인들이 감사 표시로 반지 하나를 선물로 줍니다. 그때 쉰들러가 하는 말이 우리 심금을 울립니다. 자기가 타고 갈 차를 가리키면서 야, 이거 내가 팔았다면 적어도 10명은 더 건질 수 있었을 건데, 자기 배지를 가리키면서 이거 금이니까 이거 내가 팔았다면 적어도 2명은 더 건질 수 있었을 건데 내가 안 한 거야, 내가 안 한 거야 흐느낍니다. 그 모습은 마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갔을 때, 지옥 갔을 때 우리가 땅을 치며 후회하는 우리의 흐느낌이 아닐까요? 내가 한 번만 더 권유했다라면 좋았을 건데, 조금만 더 담대했다라면 좋았을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물질을 들여서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었다면 좋았을 건데 내가 안 한 거야, 내가 안 한 거야. 얼마나 후회가 막심이겠습니까?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We've written a letter trying to explain things in case you were captured. Every worker has signed it. Thank you.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Ask her.
both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Good, what abou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후회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더 적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과 복음을 향한 큰 꿈을 가지고 우리가 나머지 생애를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오로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번에 구원받은 분들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처럼 이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건지는 주님과 복음을 향한 영원하고 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겁니다. 시편 116장 12절입니다. 시편 11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많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은혜가 구원의 은혜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은혜 이외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겁니다.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하시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 몸된 교회, 믿음의 가정인 교회 딱 달라붙어서 내 모든 걸 맡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했을 때 주님이 나를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많이 맺는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나머지 생애를 우리를 위해 몸 바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위해 정말 보람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피로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값없이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그 은혜 보답하는 마음으로 몸된 교회 안에 잘 뿌리를 내려서 열심히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구원받으신 분들 더욱 붙들어 주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 잘 안착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수고하신 손길이에도 큰 은혜들로 채워주시고 우리 정읍교회 온 성도들이 이 귀한 복음을 위해서 힘껏 하나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